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적 그런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본질을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아가며 최후의 승리까지 다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잠자고 있는 사울의 텐트 안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그의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너의 음성이냐 이렇게 아들이라 부르죠. 그렇게 아들이라 부를 거라면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그 건너편 산꼭대기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약 나를 죽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아주 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물을 받으시고 재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그쳐서 나를 죽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에 나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든다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다윗의 목숨만 빼앗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지위를 박탈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목숨만 빼앗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기 위해서 자기들 보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의 입술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다시는 언급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고안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로서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십자가로 다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전통이나 율법의 의의가 아닌 자기들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는 그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일을 통솔하고 주관하고 있는 내 주 왕은 그랬어요. 엔게디 광야에서는 내 아들아 했을 때는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은 속히 이 일을 중단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피 흘리도록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하고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렇게 크게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고 하는, 지키지 않은 그 직무유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온전한 것이든 그렇게 만들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능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한 그 용서, 그것이, 그 인내, 그 오래 참음이 그로 하여금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한 삶이 그저 우리가 입술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용서의 횟수에 있습니다.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베드로가 그것을 물어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쓴 겁니다. 누가 7번까지 용서를 하겠습니까?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변화 안 되면 가차없이 내쳐버리죠. 그러면 이게 용서입니까? 벼른 것입니다. 벼르고 벼른 것이.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를 안 한 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용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용서의 뿌리는 용서 받음에 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라. 우리는 사울을 보면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따지고 싶죠. 조울증 환자같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물같이 녹아들 때는 내 아들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평상시에는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것이 우리입니다. 누구를 뭐라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 용서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판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의무요, 직무요,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핍박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용서의 열매로서 나타나는가? 그것입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만 돌려주는 용서라면 세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하는 겁니다. 나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그런 대적함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그런 용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서를 횟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창을 들어서 사울을 찍어 죽이자 했던 것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렇게 굴에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횟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용서받은 존재로 사는 사람입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앞으로도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횟수가 아니라 존재로서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2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잘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잘잘못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횟수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십자가 제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인 의가 실제적인 의가 되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다윗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용서의 존재가 되어서 용서를 베풀죠. 또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정말 성령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역함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용서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의 존재로 사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의 요청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용서의 존재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를 받은 그 세상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저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용서의 존재들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 마지막 최후 설교를 마칠 즈음에 그의 눈을 주목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갔죠.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응답해 주셔서 그 성난 얼굴로 돌을 치고 돌로 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울이라고 이름한 헬라식 이름 그 바울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와 복음을
그 심령에 담고 주의 일꾼 되어 만방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사도가 된 것이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다윗의 그 용서를 통해서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체험한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요 마지막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것이 진실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발작적인 그런 축복인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진실된가 아닌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있으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멸시하고 그 은혜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발작적인 회개요 일시적인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진실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입니까? 그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음을 녹이는 강력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저들에게도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용서를 베푸는 용서의 존재로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이 대적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땅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큰 환난과 핍박이 있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환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머물러 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아니면 7번 횟수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의 존재가 됨으로써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용서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빛이 비춰진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사울 같은 존재들인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용서를 행함으로써 용서의 존재가 됨으로써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적하는 세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도 하나님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빛을 증거하며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날마다 주 예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고, 우리 진실하게 회개하며 또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참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또 육신이 고통을 입고 하나님, 또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괴로운 가운데 거한 그 상황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간절히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마음에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오늘 담대히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하늘 위로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